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상전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9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게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드림아이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가 있어 진실되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삶에서는 사랑하기보다는 부모와 친구와 사회를 탓하고 비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새해에는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께 귀 기울이며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도록 올해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겠으며 먹고 입는 것과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하오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건강을 주신 것을, 믿음의 친구들을 중등부 주일학교에서 만난 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저희가 구하오니 저희가 예배할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날 저희 중등부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수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올 한 해 중등부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수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세요. 1학년 친구들이 새로 왔습니다. 이 친구들을 중등부 선배들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힘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몇 장이죠? 주보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몇 페이지에 있죠? 구약 217, 216페이지 그쪽에 있대요. 구약 216, 217페이지. 우리 1학년 학생들도 다 성경책 있어요?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실루엣이 되게 일단 해봅시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은 혹시 자막 없죠? 한번 우리가 보고 한번 해봅시다. 13장 27절에서 33절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그렇게 할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내일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 읽을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1월 7일? 야, 진짜 티냐? 야,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예,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그쵸? PPT가 갑자기, 네, 됐습니다. 네. 어색하죠? 어색해요? 저도 이 실루엣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뭐죠? 예. 약간 지금 보니까 평소에는 잘 읽지 않았던 애들도 약간 뭔가 더 힘차게 막 읽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나는 올렸다고 약간 자기들이 어린이라도 된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학년 학생들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 고1 학생들도 아까 잠깐 뒤늦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부 너무 어색해요. 고등부 예배 너무 길어요. 고등부 예배 너무 지루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중1 학생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을 거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색한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하나는 올랐으니까 좀 잘 좀 하고, 알겠죠? 네, 그래요. 야, 아마 거의 우리가 상반기에는요, 되게 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작년에도 제가 처음으로 중등부에 왔고 1학년에도 처음으로 왔고 2학년, 3학년들도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간을 봤어. 처음엔 되게 잘 따라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나더라고. 예, 이제 다 떠들기 시작하고 지 할 거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적당히 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2024년 첫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첫 예배 주제는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그 주제를 갖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메뚜기 컴플렉스가 뭘까요? 메뚜기면 메뚜기지, 컴플렉스면 컴플렉스지. 메뚜기 컴플렉스가 뭘까? 다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뚜기 컴플렉스 아는 사람, 지금 선생님들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장만 들으셨던 분들. 몰라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모르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메뚜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메뚜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래, 그 얘기 할 것 같았어. 그래, 메뚜기 하면 유재석이 떠올라요. 그쵸? 또 메뚜기 하면 뭐가 떠올릴까요? 식용? 튀김? 맞아요. 자, 메뚜기 하면 여러분들 메뚜기 하면 강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막 이래요. 예, 맞아요. 메뚜기 하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뚜기가 강할 수는 있어요. 때로 지어 다니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메뚜기 떼라는 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막 곡식을 다 갉아먹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메뚜기 한 마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아까 얘기했어요. 메뚜기 튀김.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드셨던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그 이전 세대 분들도 아마 메뚜기를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메뚜기 하면은 강하지 않고 메뚜기 하면 밥이다. 식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바로 메뚜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메뚜기와 같다. 무슨 말일까? 메뚜기와 같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오나가 약해요 하니까 되게 어울리지 않네요? 또, 여러분들, 약해요? 강해요? 몰라요? 3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남자들. 사실 저 3학년 애들이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키가 크고. 강해요? 약해요? 가려요. 부끄러워요. 덩치에 맞지 않게. 그래요. 야, 우리들은 뭐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약하게 되는 때가 언제가 있을까? 언제가 있죠? 약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을 보고 나서 나 내 똥멍청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고개 돌리지 마요. 네, 누군지 알았으니까. 고개 돌리면서 하는데 난 똥멍청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잘난 사람들과 잘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못해. 쟤는 너무 잘났어.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교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상황이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쟤보다 못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면, 아니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겪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광야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광야가 뭐죠? 우리 작년에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에스파 또 똑같은 드립 치지 마. 저번에도 에스파 드립 쳤어요. 광야 뭐예요? 광야 사막을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오늘 사건은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냐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은 야, 너네들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받은 민족. 자, 하나님께 어떤 걸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또 뭐? 약속받은 민족. 그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을 했고 너희들한테는 반드시 좋은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길이 무엇이냐? 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초원이 펼쳐지는 아주 좋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이 약속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저 가나안 땅이 내 땅이야 라는 내 땅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슨 문제일까? 자, 아까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고 했죠? 목사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좋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좋은 땅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둬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 좋은 땅을 사요? 능력이 있구나. 돈 좀 있나 봐요. 자, 그래요. 좋은 땅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좋은 땅 어떻게 해야죠? 지금도 좋은 땅, 강남 땅에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세워요. 빌딩을 세워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테마파크도 세우고 뭐 이것저것 세우고 투자까지 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좋은 땅이 있다면은 그 좋은 땅은 절대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땅에 이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슬프지만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에 있다는 거야. 똑같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방어하기에 너무나도 수월한 그런 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땅에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가나안 땅, 내 땅이야, 나 그냥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저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노예였어요. 다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가나안 땅 어쩔 수 없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라는 거 들어봤어요? 1학년 때 들어봤어요? 12지파? 들어봤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1학년 지금 몇 개 반 있죠? 3개 반 있죠? 2학년들 몇 개 반 있어요? 5개 반. 3학년들 몇 개 반이에요? 4개 반. 그래요.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총 9개, 10개 반이 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은 12개 반이 있는데 각 반마다 사람들 한 명을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12사람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인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인지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12사람을 보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갔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뭘 갖고 와야 되지? 증거를 갖고 와야 돼요.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포도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실제로 있는 포도래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을 보면은 정탐꾼 2사람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큰 포도가 있는, 그리고 포도가 질비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정탐꾼들이 갔는데 진짜 실제로 저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야 라고 증거를 갖기 위해서 저 포도를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저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포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너무 강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 땅에 너무 좋은 성인들이 많고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 역시 우리 하나님 손 겁나 크시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걸 주신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인, 아주 강한 민족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뭐라고 그래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심지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약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을 퍼뜨렸대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이 느껴집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어떤 컴플렉스에 걸렸다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 약해요. 저 앞에 우리는 나가가면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 메뚜기 컴플렉스를 걸리게 한 거, 가나안이 걸리게 했어요? 가나안이 너희들 약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약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약해, 너희들 우리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너희들 내가 전쟁을 하면은 너희들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 스스로 자기들이 쫄아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약한 존재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주와 먼지와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이유만 계속해서 찾은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약한 민족이었어요? 약하지 않다면 왜 약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들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존재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강한 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약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야. 한 집에서 노예 한 명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추노 알아요, 여러분들? 빠밤 알죠? 미안해. 자, 어쨌든. 자, 이 노예 한 명이 나오면은 이 노예를 잡기 위해서 추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 잡아와. 다시 와가지고 노예로 다시 살아가거든요. 한 가정의 한 노예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가장 강한 나라에
한 노예로 있던 한 민족이 다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민족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야.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은요, 아까 10명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2명의 정탐꾼은 무슨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쵸?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고 하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라고 2명의 정탐꾼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 사람들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밥에 지나지 않는데요. 네. 메뚜기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메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한 이유도요, 바로 여러분들 자체는 약해요. 여러분들 자체는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시험 봐도 똥멍청이라서 잘 못 볼 수 있어요.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평균 10 몇 점? 네, 어쨌든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못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으면 강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강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은 약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일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도 감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동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삶이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눈 것들 아버지 그냥 한번 듣고 아버지 잊혀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예배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머리를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이 속한 모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